크리스찬을 정의를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 하는 얘기는 12절에 그러므로 하는 말은 11절까지의 모든 전제된 내용들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11절까지 뭔 얘기를 했는지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 정리를 합시다. 11절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요?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살아있는 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거나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를 쭉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영적인 신분,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이런 체험, 이런 느낌, 이게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의 체험이나 느낌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느낌, 내 체험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됐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체험했든지 느꼈든지 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나요? 그런 추억이 다 있나요? 정말 어머니가 나를 낳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감성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 성장 과정에 반드시 그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엄마가 정말 날 낳았을까? 정말 엄마들 친구들이 하는 말대로 저 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다가 기른 건 아닐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리 밑에서 주워다가 기른 걸로 생각을 하고 한참 민감한 그런 나이에 정말 이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다리 밑에 거지도 많았고 나병 환자들도 많았고 정말 다리 밑에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주워다가 나를 길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의심 상관없이, 의심한다고 엄마 아들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의심해도 내가 인정하거나 말았거나 느꼈거나 말았거나 체험했거나 안 했거나 엄마가 날 낳은 거, 내가 엄마 아들인 건 분명한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 체험이 없다, 영적 느낌이 없다 이래도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나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했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의의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의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장사됐고 이제 새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옛날에 이제 2조 말기에 너무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양반들이 그때도 어떻게 하면 출세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양반들이니까 이제 과거에다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붙어야 되니까 그냥 막 30, 40살까지 이 과거 시험 준비만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서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하나 믿고 온 가족이 그 밀어주다 보니까 집안이 양반 집안인 건 분명한데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알거지가. 아들 하나 이렇게 급제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요, 천민들은 어차피 과거 이런 거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장사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쌍놈이에요. 돈은 많아요. 여러분들 2조 말 때 이미 돈 많은 천민들이 돈 없는 상민들을, 천민들을, 양반들을 부려먹기 시작했대요. 믿어지나요? 돈 많은 천민들이 돈 없고 가난한 양반들을 부려먹기 시작했다니까요. 2조 말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돈은 아무리 많고 큰 소리 쳐도 이건 나가면 쌍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돈이 많으면 해결되는 줄 아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쌍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양반들과 사돈을 맺으면 이게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 2조 말에 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부잣집, 아주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쌍놈집 딸이 이 가난한 부잣집에 이제 며느리로 오게 됐어요. 며느리로. 근데 이 집에서는 그 여자를 며느리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집이 잘 먹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집 딸이 솜씨가 좋아요. 무슨 솜씨가 좋냐면 이게 손버릇 솜씨가 좋은 거예요. 손버릇 솜씨가. 그냥 그래서 이 양반집 생각에 그 딸을 우리 며느리로 데리고 오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놈집 딸을 이 집에 며느리로 데리고 왔어요. 이 며느리가 오면서 이제 나도 한이 맺힌 이 쌍놈 족보 다 내버리고 나도 이제 뼈대 있는 가문의 며느리로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쪽에서는 시집 잘 간다고 난리 났고요, 이쪽 집에서는 부잣집 며느리 온다고 난리 났고요, 아주 멋지게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웬걸요, 시집 와가지고 며칠 있다 보니까 쌀독에 바가지 긁히는 소리가 빠각빠각 들리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있어야 양반이죠. 근데 체면에 시어머니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가야, 아가야, 그런 말이에요. 아가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가야, 그 말은 뭐예요?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라, 그 말이에요. 해결 좀 해라. 어떻게 솜씨 가서 도둑질 좀 해다가 우리 먹여야 안 되겠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정색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쌍놈 집에 있을 때는 그 못된 짓을 해도 쌍놈이니까 상관없었지만
이제는 어엿한 양반집 며느리인데 쌍놈 때 하던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딱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집에도 한 번 말해서 못한다 그러는데 또 어떻게 또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배를 쫄쫄 굽는데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방법 없이 아가야, 그러니까 이 며느리도 기가 막힌 거예요. 시집 오긴 왔는데 쌀독에 쌀이 없어서 아가야 자꾸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어느 날 이렇게 마당에 밖에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그때 마침 그 동네에 소를 잡아가지고 큰 이제 고사를 지내는데요. 보니까 이제 시집 온 지 뭐 좀 됐는데 보니까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딱 보니까요, 그 고목나무 밑에 제단에 소 대가리가 없어진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소 대가리가 없어지니까 동네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 짓이냐, 조상이 와서 돼지 대가리 다 가져갔느냐, 막 별별 얘기를 다 하다가 틀림없이 그 얼마 전에 시집간 그 손버릇 나쁜 그 여자 솜씨다 이래가지고 동네 청년들이요, 그 부잣집을 쳐들어간 거예요. 부잣집에 쳐들어가니까 언제 아기를 낳는지 벌써 아기를 하나 낳아가지고 이 여자가 딱 이렇게 업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뭐 왜 왔습니까, 뭐 그러면서 소뚜껑도 열어 보이고 장작더미도 열어 보이고 뭐 마구간도 열어 보이고 다 뭐 이렇게 다 안내를 다 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수상하긴 하는데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있을 만한데 다 찾아봐도 소대가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법 없이 그냥 갔다 그러잖아요. 그냥 갔는데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애기 업은 거 그거를 이렇게 풀어내는데 보니까 세상에 덩어리에 소대가리가 있더래요. 소대가리. 그래가지고 그걸 잘 삶아 먹었대요. 푹 삶아서 며칠을 먹었겠죠. 며칠을 먹었대요. 그리고는 또 그거 다 떨어지니까 또 얼마 있다가 또 시어머니가 또 그랬다잖아요. 아가야, 그러니까 그때는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어머니, 제가 양반집 며느리입니다. 양반집 며느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들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면 행동도 살아있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요, 예수 믿음으로 순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50살에 예수 믿어도 70살에 가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의롭게 되긴 했는데 의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성화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게 변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 영접했다고 금방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수도 없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죄에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유혹을 해도 이겨내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영적 씨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건 순간적으로 되는 거지만 성화되는 건 죽을 때까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젠 됐다 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예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벼가 누렇게 익었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주인이 낫을 들고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됐다 생각하고 딱 논으로 들어가서 낫질을 하는 순간이 바로 추수하는 때인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이제 됐다, 거룩하게 다 익었다, 그럴 때가 하나님 앞에 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위해서,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거룩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거룩하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좀 어렵죠, 사실은요. 로마서가 원래 어려운데 이 부분은 진짜 더 어려워요. 공동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참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번역을 12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결국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역개정과 이 공동번역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하고 하라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죄가 죽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지체를 죄에게 드려서 불의의 병기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죽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 지체를 죄한테 맡겨버리면 내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몸뚱아리는 결국은 죽어 없어질 건데 이 육체의 욕망에 내 지체가 굴복하게 되면 나는 방법 없이 죄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지체를 죄에게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죄가 시키는 대로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몸이나 내 지체를 죄에게 드려서 죄의 지배를 받음으로 악의 도구가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도구가 병기가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칼인데도 의사 손에 잡히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칼이 되지만, 똑같은 칼인데도 이게 폭력배들 손에 잡혀지면 사람 상처기 내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원자력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한 일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원자로들이 있잖아요. 이게 원자로를 다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하고 지금 다른 나라에 원자 산업한다는 거, 그거 우리가 수주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자기 나라에 있는 원자로는 다 이렇게 폐기해 놓고 어디 우리나라에서 원자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일하겠다고 원서 내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정신 있는 사람들이냐 이랬어요. 근데 인도 쪽에 석탄을 떼가지고 원자로를 돌리는 그런 일을 하나 맡았어 지금요. 맡았는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요 희한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자기네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이게 방사능 때문에 위험해서도 안 된다고 자기 나라는 다 덮어놓고 지금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그 방사능 날아가는, 방사능 날리는 그 백성들 힘들게 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수주하고 저 일을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도대체 이게 두 얼굴의 나라냐, 막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원자력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건데, 이게 전쟁 미치광이들 손에 이게 들어가면요, 이게 원자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진국들 속에 들어가서 선하게 이걸 사용하면 정말 멋있는 원자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너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자력을 가지고 정말 전쟁 미치광이들 손에 이걸 집어넣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일에 이게 쓰일 건지, 아니면 유용한 에너지가 되도록 인류를 위해서 이걸 좋게 쓰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민감해 있거든요. 바울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죄에게 붙잡히고 마귀에게 붙잡히면 그 사람은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가 돼서 숱한 사람에게 눈물 빼고 상처 주고 죽이고 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 앞에 그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쓰실 도구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그런 축복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받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몸에 순종하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은 자꾸 죽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쓰임받아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런데 의로운 일에 사용되면 의의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때가 되면 죽는다. 때가 되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몸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상 받지 않겠느냐. 그 몸뚱아리를 죄에 주고 마귀에게 내어주고 마귀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면 나중에 그 심판 어떡할 거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기 때문에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의의 무기로 사용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안악산골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 안악이 이렇게 읍소재지 같은 동네 장이 서는 동네인데, 하여튼간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에 그 깡패 김익 둘 때 하도 애를 먹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장 보러 갈 때 선앙당에 돌 올릴만한 거 하나씩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선앙당한테 빌면서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 전도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변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처갓집에 부고장을 보냈어요. 얼마나 처갓집에 못된 짓을 하고 장인 영감한테 못된 짓을 했는지 부고장을 만들어가지고 부고 사위 김익두 사망 이렇게 가지고 부고장을 처갓집에 보냈대요. 여러분들 처갓집에서 그거 받고 처음에는 진짜 죽었는 줄 알았대요. 나중에 이렇게 연락해 보니까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아무개가 죽었다고, 성경대로 예수 믿기 전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김익두, 전도자 김익두, 목사 김익두로 멋진 행적을 한국 기독교사에 남겼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몸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가야 되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질 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건가?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